메리 크리스마스. 하여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러 성탄절날 와라 하는 얘기를 듣고 날이 가까울수록 자꾸 가슴이 뛰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자꾸 이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흥분되어 있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왜 그러느냐, 그래서 또 내가 떨린다고 그럴 수는 없고 좀 그러고 왔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지금 내가 이렇게 긴장이 되고 그냥 이렇게 막 들뜨고 이러는 거는 아주 기억이 오래돼서 모르는데 장가 들던 날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장가 들던 날은 그때 그냥 얼떨떨한 가운데 모르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또 사실 4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싶었어요. 어느 때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이분은 어떠실까? 이분은 그때 목사님 그만두시면 나 근처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혹시라도 그런 건 아닌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와서 여러분 만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또 제가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27년 동안을 섰던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행복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 날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고 그런다면 바로 이 성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바로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인간이 되셔서 어린 아이 모습으로 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의 직능, 그분이 하실 일을 얘기하면서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다시 말하면 평화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 그것은 온 인류에 아주 오래전부터 가졌던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마 어쩌면 인류가 가장 노력한 것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노력이 국제연합을 설립하기까지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한순간도 평화가 이루어진 때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힘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서양진영이 대립하고 있을 때는 힘의 균형 안에서의 평화를 말했습니다. 이제 구소련이 붕괴하고 한쪽의 힘이 무너진 지금은 미국을 중심한 강대국 안에서의 힘, 그 강대국들이 가진 힘 안에서의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경찰력이 치안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강대국만이 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나라의 무기는 개발은 엄격하게 억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여기저기에서 테러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을 뿐 평화는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의 동산에서 시기와 질투, 싸움도 없는 아주 평화롭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변명과 책임 전가와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피 흘림의 역사가 시작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평화의 동산은 피 흘리는 싸움터로 변했고, 하나님과 함께 숲을 사이를 산책하던 사람들은 심성이 포악해져서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하나님께까지 대들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한다는 명제를 진리처럼 여기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헐떡거리는 불안하고 피곤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싸움과 다툼으로 불안하기만 한 세상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은 선거로 뽑힌 왕도 아니고 쿠데타나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왕도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갓난 아기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모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연하디 연한 풀잎처럼 나약하고 미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만왕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도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때리고 배척하더니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에게 가졌던 기대가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엄중한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를 맞은 사람들의 기대는 그야말로 제각각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궁에서 메시아를 찾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대중들은 빵을 주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평화의 왕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이런 잘못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성탄절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요란한 팡파르가 울리는 가운데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밤중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가운데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힘이나 권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실패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멸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타낸 왕권입니다. 평화의 왕의 참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평화의 심볼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평화가 조성되고 십자가가 있는 심령 위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뿌리친 평화를 이 땅에서 꽃피게 하려고 우리들을 하나하나 지명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없이 성탄절을 맞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축제에 지나지 않게 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탄절, 그것은 한낱 이벤트의 일뿐이고 평화의 왕과는 관계가 없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하늘에서 온 천사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성탄이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탄의 축복은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축복인 평화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피하지 말고 짊어지겠다고 다짐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때 평화의 왕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마음과 삶 속에 꽃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평화의 조성자가 될 것입니다. 평화의 조성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게 될 때 이 세상은 점점 평화롭게 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 평화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